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타보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혹시 타봤다면은 아주 지금 기억에 나지 않을 정도로 까마득하게 오래전에 타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롤러코스터는 천천히 올라가는 내리막길도 있고 정말 급속도로 하강하는 코스도 있죠. 굽이굽이 가는 속도도 다르고 코스의 경사도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롤러코스터는 일단 한번 타면 절대 내릴 수가 없죠.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이 정말 이런 롤러코스터와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때로는 너무 어렵고 괴롭고 슬픈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와서 우리 인생이 참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결코 우리를 그 자리에만 두시진 않으세요. 응답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날들도 분명히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평생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도 잠시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눈물 나게 힘들고 아픈 일도 분명히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또 끝나나 싶으면 우리 하나님이 또 역전의 명수답게 우리 인생을 높이 올려주시기도 해요. 그렇게 좋게 평탄하게 순탄하게 우리 인생이 흘러가게 하셔서 이제는 정말 내 인생에 고난과 역경은 지나갔나 보다 하는 그 찰나에 또 기대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이렇게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인생의 롤러코스터가 지금 어디 위치쯤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부 시절에 제가 구역장을 맡았을 때 우리 구역원, 제 구역원 중에 한 자매가 저에게 따지듯이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오빠,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이제 기도 생활도 하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데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라고 물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질문들을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눈물나게 아프고 슬픈 순간들이 늘 다가온다는 것이죠. 피하고 싶은 어려운 찰나의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많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해야 될 것은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도 슬프고 괴로운 순간들이 이렇게 다가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찾아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잘 아는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받는 장면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나누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잠깐 짧게 행적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노예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 긴 430년의 시간을 노예로 지냈어요. 너무 노역이 무거웠고 하루하루가 꿈도 소망도 가질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어요. 그들이 꿈꾸는 건 사치일 정도로 그들은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치자면 가장 밑바닥에, 지금 그들이 탄 인생의 롤러코스터가 가장 밑바닥에서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게 쭉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치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한 사람처럼 전쟁을 치르지지 않았는데 애굽에게 전리품을 취해서 금, 은, 각종 보석을 받고 위풍당당하게 출애굽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기분이었을까? 평생을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 자유라는 것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 인생 가운데에 기쁨, 자유, 설레임, 물론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평생, 일평생 우리 인생의 롤러코스터가 이 밑바닥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청 위로 올라온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에 기뻤겠죠.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이 막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출애굽한 지 6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두려운 순간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해방시켜줬던 바로가 애굽의 모든 군대를 데리고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하였더라. 죽을지도 몰라요. 이런 두려움은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어디로 떨어진 거예요? 오히려 애굽에서 노예할 때보다 더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리고 괴로운 순간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당일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쳐주세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추적하는 따라오던 그 애굽을 완전히 멸절시켜서 다시는 그들에게 붙잡히지 않는 상황을, 해방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얼마나 기뻤는지 춤추고 뛰고 난리가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제 출애굽할 때보다 그들의 인생의 롤러코스터가 훨씬 위로 올라왔어요. 이제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자유, 풍요로움, 와, 그 약속의 땅, 파라다이스로 가는 길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3일 지났죠. 어떤 일이 발생돼요? 물을 구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마라에 도착했는데 간신히 물을 발견했는데 어떤 물이에요? 쓴물이에요. 여러분 3일 동안 광야를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갈증나고 힘들었겠어요. 사실 저는 3일 동안 참았다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불만이 쌓이고 쌓였을 거예요. 맞죠? 그러다가 폭발하기 직전에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어떤 물이에요? 쓴물이에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갖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불만이 폭발한 거예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서 죽게 만드냐라고 폭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모세를 시켜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했더니 물이 거짓말처럼 단물이 됐어요. 모든 백성들, 약 200만 명 이상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갈증 해소했죠. 그리고 하나님 바로 어디로 불러주세요?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곳은 엄청난 곳이었어요.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고. 여러분 성경을 이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죠? 10이라는 수가 의미하는 거, 70의 7과 10이 의미하는 거 뭐예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전한 쉼과 완전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무려 3주 동안. 앞으로 가야 되는 긴 여정길을 그들에게 충분한 안식과 평안함으로 위로로 채워주신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그들의 인생의 롤러코스터는 지금 출애굽할 때보다 홍해를 가를 때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이제 할 수 있겠다. 이제 약속의 땅에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직전까지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어디로 온 거예요? 바로 신광야로 들어왔는데
오늘은 신광야에서 어떤 일이 발생돼요? 롤러코스터가 다시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게요,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인데, 인생이 어때요? 굴곡이 너무 심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 인생에는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고 반대로 웃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일들이 늘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광야에서 그들이 당면한 문제는 무엇이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물은 해결했는데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오늘 16장 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노예 근성이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평생을 노예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일만 있으면 나오는 불만이 뭔지 알아요? 옛날이 더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갈 걸. 그때가 훨씬 좋았지. 이 불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발생되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세요. 이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필요를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아까 초반에 나눴던 그 질문, 하나님, 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우리 인생에 이런 굴곡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해답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6장 12절 후반절에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인 걸 알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고 눈물 나는 일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그러나 동시에 안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이런 굴곡진 인생,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6절 말씀 보면요, 오늘 사실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불평하고 문제 가운데 원망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너희 진짜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신 것을 너희가 알게 만드시겠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우리 마라에서 물이 없어요 불평하다가 쓴물을 마시고 이런 젠장,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이것으로 인도했나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었냐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희 지금 이 쓴물을 단물로 치료해서 너희에게 물을 준 것처럼 너희 인생을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인 걸 너희가 알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인생 노예에서 출애굽했다가 애굽 군대를 만나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마라로 갔다가 그리고 엘림에서 자유와 평안을 만끽하고
오늘 또 이 신광야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요 물이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건 만나 양식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인생에 가장 필요한 기본 욕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필요했던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겐 노예 근성 자체가 찌들어 있었어요. 우리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성들. 우리가 늘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늘 죄에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그 죄의 근성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노예 근성에 아예 찌들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려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책임지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만 했어요. 그래야 앞으로 가는 여정길에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로 돌아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야.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야.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야.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까야 이게 돼야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의 인생길에 이런 굴곡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슬펐다 기뻤다 이런 여러 일들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분인 걸 알게 하시겠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편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은 축복이다. 책도 있죠. 여러분 가운데는 고난이 축복이신가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인 사람도 있지만 고난이 저주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이 많이 넘치고 내 인생에 남들이 볼 때 인생 성공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어떤 사람에겐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겐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인생이 잘 풀리고 돈이 많아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이 굴곡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인생 왜 이래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인생의 롤러코스터에서 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 굴곡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인도자인 걸 고백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괴롭고 지치고 아프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인생에 발생할 때 여러분 바로 감사가 나오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진짜 불평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너무 어려운 일이 왔는데 내가 불평한다고 하나님이 너희 자식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돼서 내 마음이 너무 슬픈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싫고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의심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믿음이? 너 그럴 줄 알았다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불평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서야 되는 그 자리는 어디냐면 간구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일어날 수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이 돼요. 하나님 함께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진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죄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계속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어요. 늘 불평과 원망의 자리를 선택했어요. 아니 거기도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찍고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모세가 간구했어요. 모세가 해답을 보여준 거예요.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원망할 때마다 재빨리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이런 말 좀 웃기지만 사실은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보여준 거예요. 어려운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모세는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아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갖고 가지 않아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섰었다는 거예요. 왜요? 간구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못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 저와 여러분의 신음, 간구 소리를 외면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간구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터널 안에 있는 것 같고 이제 소망과 희망은 없는 것 같지만 제가 분명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터널에서 분명히 꺼내주는 그날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터널에서 꺼내줘도 이 터널에서 꺼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늘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다시 올려주신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간구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난과 연단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힘든 일 다 피하고 싶죠. 그런데 되돌아보면요. 저도 제 인생을 보니까 제 짧은 인생을 봤더니 지금까지 늘 저를 조금 더 성장시키시고 조금 더 하나님 백성답게 만든 도구는 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늘 인생의 어려운 일로 저를 다루시고 저를 겸손하게 하시고 저를 조금 더 성숙하게 하셨지 기쁜 일로 그렇게 만들진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니 고난이 다가올 때는 너무 싫은데 고난이 다가올 때는 그게 안 보이는데 고난을 지나고 나면 뭐가 보여요? 그래도 고난이 필요한 거구나. 고난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깨달았구나. 가족이 아프니까 그래서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해 봤더니 이렇게 서서 말하는 거 그냥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게 이게 옛날엔 당연한 걸로 여겨졌는데 이제 당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그냥 말로 하는 은혜가 아니라 어쩔 때는 밥 먹고 화장실 가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밥 먹고 화장실 갈 수 있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가족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면요.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순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옛날엔 전혀 몰랐는데 지금 같이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거의 사역을 한 16, 7년 해오고 있는데 진짜 좀 사역의 열매가 좋은 열매가 있었을 때도 있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수적으로 보면은 사역에 전혀 열매가 없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죠. 근데요 사역에 열매가 없어 보니까 마음이 너무 진짜 괴롭고 내 탓인 것 같고 내 역량이 부족해서인 것 같고 금식도 해보고 작정기도도 해보고 많이 울어봤는데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구나.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내가 노력한다 해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구나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인생 가운데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잘했다고 내가 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야 되겠구나가 그 실패한 현장 가운데 있어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는 언니가 물어봤대요. 결혼하니까 좋냐? 뭐가 좋냐? 뭐가 힘드냐? 그래서 아내가 결혼하니까 힘든 일에 대해서는 좋은데 새벽이 조금 힘들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잠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가 좋냐라고 물어볼 땐 이렇게 대답했대요. 사역자랑 만나서 좋은 게 하나 생겼는데 예전에는 감사한 일이 아니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었구나를 보게 됐대요. 예전에는 내가 가진 것 이렇게 당연하게 봤던 것들이 당연한 걸로 여겨졌는데 지금은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결혼 생활 중에 좋은 거다라는 말을 했대요. 죄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여러분 맞아요. 피하고 싶죠. 여러분 이거 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알길 원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근데 그 가정 가운데에 반드시 우리의 간구가 있어야 돼요. 솔직하게 꾸밈 없이 거룩한 척 할 필요 없이 다 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구나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간구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롤러코스터의 두 번째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말씀에 순종해야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밑바닥에서 위로 올려주실 때 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죠?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그냥 올려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늘 한 가지를 더해서 올려주세요. 그게 뭐예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만나를 내려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들 이거 먹을 때 내가 그냥 주는 거야. 공짜야. 하늘에서 그냥 내려주는 거야. 너네 노력 하나도 안 해도 돼. 그런데 너네 분명히 하나 지켜야 돼. 뭐를 지켜라? 규칙을 지켜라. 만나를 먹을 때는 규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규칙이 뭐예요?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루에 먹을 만큼 일용할 양식만 가져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당 한 오멜만 가져가라. 2.2리터 정도 되는 양이에요. 아침에 가장이 대표가 나와서 가족 식구 한 명당 한 오멜로 계산해서 일용할 만큼만 가져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요. 절대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일은요.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가져갔더니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져가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가져갔는데 어떤 일이 발생됐대요? 부족함이 없이 다 먹었대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했더니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탐심이 생겨서 더 가져가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분명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꼭 말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침까지 남겨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됐죠?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뭐라고요?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그날 먹지 않으면 이거 절대 못 먹는 거구나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규례가 왜 신기한 규례냐면요.
오늘 만나 먹을 때 너네 첫 번째 꼭 기억해. 너네 반드시 일용할 만큼만 가져가고 그날 다 처리해야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 규례는 뭐냐 하면요. 안식일 전날은 만나를 가지고 다음 날까지 쟁겨둬도 돼. 왜냐하면 안식일에 너희들 나아가서 만나를 줍지 못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안식일 전날만큼은 만나를 쌓아둬도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출애굽기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만나는 저녁이 지나면 다음날 아침이 되면 냄새가 나고 썩어서 벌레가 잔뜩 껴서 못 먹는 음식인데 안식일 전날은 어떻게 됐다고요? 안식일까지 쟁겨두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이 만나가 그날만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벌레가 생기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고 싱싱하게 원래 먹던 그날처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더라. 뭘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육신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없어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의 인도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쉽지 않죠.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말씀의 순종은 짐이야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축복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짜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느끼는 유일한 통로라는 걸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처음 타는 롤러코스터처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에요. 다 처음 살죠. 다 처음 살아요. 이번에 영화제에서 상을 탄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그런 말을 했대요. 선배님, 어떻게 하면 인생을 겸손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도 몰라. 나도 처음 사는 인생이야 라고 말했대요. 다 처음 사는 부모이고 처음 해보는 자녀였고 인생을 모두 다 처음 살아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은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는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 우리 가정에는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훤히 내뚫고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세요. 책임지세요. 붙드시고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믿음이 뭐예요? 어려울 때는 간구하고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 상황과 매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힘들어도 아파도 눈물 나도 알겠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롤러코스터에는 안전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롤러코스터를 탈 때 어떻게 하죠? 손을 들고 막 소리를 질러요. 무서운 소리가 아니라 야 소리를 지르죠. 어떤 사람들은 그 무서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웃음을 지어요.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안전바가 있다는 건 아니까요. 나 절대 떨어지지 않아. 만세를 해도 부위를 해도 찍히는 사진을 바라봐도 떨어지지 않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롤러코스터를 웃을 수 있고
히히덕거리면서 캬캬 소리 지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굴곡진 인생의 롤러코스터,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바가 되십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실수한다 하여도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마지막 목적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전바, 우리 인생의 안전바 하나님을 붙든다면 우리는 천국까지 담대하게 무사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들이 인생의 롤러코스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 웃을 수 없다 하여도, 소리 지를 수 없다 하여도, 나는 두렵고 무서워서 안전바만 벗고 밑을 바라보고 있다 하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붙드시고 여러분 간구와 순종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좀 더 멋있고 담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주관자 되시는 주님, 공급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주님, 오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인생의 구원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도, 우리 인생의 기쁨과 안식이 다가올 때에도 주님을 향한 간구와 주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찾아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 우리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안전한 안전바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픔과 괴로움과 터널 안에 갇혀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멀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높은 곳, 하나님 은혜의 밝은 빛이 비치는 곳을 하나님 볼 수 있는 완상의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잡은 두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며 우리 시간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위기와 아픔과 눈물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앞으로도 동일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터널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오. 오늘 이 시간 그들에게 위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은혜와 소망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